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예요? 로또? 당첨. 물론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복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 영이시죠. 그래서 초월자이셔서 보이지가 않으신 분이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매번 여러 번 계속해서 오신가요? 아니면 한 번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번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자기 논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오신 것만 해도요, 한 번 오심으로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신 것이에요. 아멘. 엄청난 선물, 바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이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이처럼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후대에도 절대로 이 복음을 변개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뒤에다 뭘 붙였어요? 마태복음, 마가 복음, 누가? 요한 복음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다른 거야 하고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어놓을 때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뒤에다 뭘 붙여놨다는 거예요? 복음 붙여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분명히 누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모르고요, 복음을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든 지식의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셔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까?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처럼 전파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하니까 사람들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영생을 준다고 해? 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일체를 믿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뭐인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야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며칠을 살고 있어요? 2024년 2월 25일이에요. 25일. 그러면 2024년 2월 25일이라면 언제부터 날짜를 세서 2025년이 지났고 2월 25일이 됐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짜를 세려면 여자친구랑 만나도 우리 언제부터 우리 사귀자 해서 그때부터 날짜를 세서 오늘 100일자야 우리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지금 날짜를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2025년 2월 25일이면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전을 뭐라고 불러요? BC라고 불러요.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이 AD라는 말이죠. AD가 무슨 말이에요? 라틴어로 아나도미네, 우리 주의 세계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알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중심으로요, 날짜도 세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세고 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부터 나 날짜 세서 내 생일을 중심으로 세계를 셀 거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온 우주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날짜를 세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대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해서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줬어요. 누구를 값을요?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냐 하면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목숨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대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요. 이 대속의 사건은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이라는 것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영원한 사건인 거예요. 뭐 하라고 십자가 다니시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요, 굉장히 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형벌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라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요, 십자가는 뭘로 보이냐면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됐던 시설인데요, 대규모 가스실과 시체 처리 시설을 갖춘 곳으로 그곳에서 약 유태인 400만 명이 죽은 곳입니다. 197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노동을 시켜요. 그래, 노동을 시키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탈옥할 때마다 한 명 탈옥하면 10명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도 한 사람이 탈옥을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10명이 지목받은 사람, 이 소장이 지목하면 10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목하다 보니까 잭 가요프니체크라는 이 사람이 딱 지목돼요. 젊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지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지목 당하는 순간 벌벌벌벌 떨리는 마음밖에 없죠. 이제 아내도 못 보고 자기 자녀들도 못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그렇게 막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모습을 콜베라는 신부가 딱 본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콜베 신부가. 그러니까 콜베 신부가 그것을 보더니만 손을 자기가 번쩍 들면서, 제가 이 가요프니체크 대신에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가요프니체크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적받았으니까 내가 죽어야지요. 그 말을 입에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내요? 그렇게 냈다가는 자기가 죽은 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콜베 신부가 가서 죽는 것을 그냥 목도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수용소를요 잘 지나서 넘어서서요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요프니체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콜베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콜베가 죽었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대속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 놔뒀으면 여러분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이고 온갖 탐욕을 따라 살았을 것이고,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운 일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존심을 찾고 당신의 자기 마음을 회복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져 주셨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나의 무너졌던 내 마음의 자존감, 상처, 고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회복인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하고 여러분도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셨으면 다 지옥에 가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감사와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의 결과들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몸이 상처 입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회복돼야지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거요, 다른 누가 져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인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복음이죠. 독생자가 오신 것,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실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꽁냥꽁냥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관계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러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해서 좋은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하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하여 세우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생생하게 있습니까? 나를 대속하신 피가 여러분 여전히 마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가 마르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진짜요? 진짜입니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피가 마르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녀요, 생명을 얻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냐는 거요. 다른 예수를 갔다 오고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구원자가 생기고 또 날짜 지나고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났으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있음이라?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어떻게 계셔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없으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영원히 계심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 직분도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다른 사람으로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어떻게 계신다고요?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고 대신해서 내가 와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수님 말고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 이름을 믿어야 돼요.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새로운 구원자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멜기세덱이라는 책을 저한테 누가 갖다 주러, 이단이.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로 자기가 구원 주니까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돼. 이만한 두께. 내가 읽으면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언약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 비틀어버린 화석 같은 신앙 갖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